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귀하시고 정말 친근하신 아버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의 예배자로서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이 알다고 생각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 건데,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을 덮으시고 인쳐 주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지켜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한 마음에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읽을 건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따라 하셔도 되고, 네, 들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이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족속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다음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에도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네, 오늘 좀 성경 말씀 길었지만 다 읽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초신자들에게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성경의 말씀에 있는 기록된 아주 세세하게 묘사된 이 부분들을 저희는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늘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듣는 것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주님이 씻어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은 그 아비벌 14일에 지켜지는 6월절 절기죠.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정한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죠. 이 6월절이 없으면 시작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출을 기념하는 아주 큰 기념일이에요. 그 아비벌은 그 유대력의 천달이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아비비란 말은 곡식의 어린 이삭 이런 뜻이에요. 곡식의 어린 이삭. 그래서 아비벌은 그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봄절기, 봄을 명칭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노예였는데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430년이 딱 찬날 그날 나왔습니다.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살아 생전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나서 또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절기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그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이제 바로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 땅에 있었던 10가지 신들에 대한 심판이 병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업자 아래 살았다는 것은 그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고 영향 아래 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세상의 먼지와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게 돼 있고 우리 날마다 우리 피와 말씀으로 씻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 비늘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사망의 물, 바다를 사망을 상징하니까 사망의 물이 그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같이 침식돼서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인친 자로서 그 비늘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먹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상 숭배자의 시간이 430년이 되는 그날 밤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났고 그때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네. 우리에게도 이런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죠. 그죠? 네. 자,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걸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제사 지낸다고 했는데 나한테 드린 적이 있냐니 내가.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이미 제사를 다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나도 주시고 제사도 지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뼛속까지 애굽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 체질을 바꾸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먹을 것을 바꾸시고 그다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근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죄진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그게 내버려 두신 것도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데 내버려 주셨다. 하늘의 군대가 뭐냐면 이게 사탄의 군대예요. 이게 사탄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가 하늘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 43절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몰록의 장막과 너의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 몰록하고 이 레판이라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대로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어땠냐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종교적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 이거죠.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스테반이 한 얘기죠. 스테반이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면서, 모세 때 광야를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실존이 어땠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나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이게 변해가는 모습을 그랬다면, 스테반이 말한 것은 원래 너희들 실존이 그거였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스테반이. 너희들의 예배가 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제가 20대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주님이 진리고 빛이고 길이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 앞서 가신 어린 양이시면서 양들의 목자이신 그 선한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나와서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만약에 애굽에 임했을 때가 6월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애굽과 같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6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심판될 때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6월절이 양과 피와 양만이 아니라 6월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시간, 그 6월절의 때 카이로스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서 집 안에서 먹었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분의 구속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세상에 나오는 그런 사역을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2장 2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조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나님은 그 장차 재앙과 유월절 의식을 계시하신 그날부터 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달 시작으로부터 계산해서 정확하게 열흘째 되는 날,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만을 나타내죠. 열흘째 되는 날,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찬 시간이 지나서 한 가족이나 두세 가족씩 이렇게 사람의 수에 따라서 1년 된 수컷 한 마리 양을 취하게 하셨죠. 근데 양을 바로 잡지 않고 14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4일 날 밤에 잡습니다. 해질 때 잡아요. 해질 때. 그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때 잡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죽으신 때예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한 30만 마리 양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도살당했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계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양을 취해서 또 4일 또 있다가 양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잡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신 바 돼서 하나님이 간직하셨다가 때가 참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이. 네, 베드로 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감춰두셨다가 충만한 때가 차니까 하나님 아들을 여자의 아들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물이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시작되는 그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셨다가 14일 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 해질 때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절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벤하 아르바임, 이게 해질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벤하 아르바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해질 때 잡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와 6시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3시와 6시 사이, 두 저녁들 사이라는 뜻이에요. 벤하 아르바임이. 그러니까 3시는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6시는 저녁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6시, 그러니까 오전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3시간 동안 십자가에 죽은 채로 달려 계시다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 제12시,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십자가에 내려오셨어요. 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은 이렇게 표시났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6월절이라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절기 얘기했지만 컨보케이션이죠. 홀리 컨보케이션 다 모여서 총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뼈를 발라내고 불에 구워서 먹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을 이스라엘 회중이 잡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죽으실 것을 이제 예표하신 거가 되겠습니다. 그 산헤드린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월절만은 피하고 싶어 했어요. 유월절을 피해서 어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유월절날 그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정한 예표하시고 그림으로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정하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정하신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해 첫 달이 되라고 공포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듭 남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걸 하나님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비벌이라고 얘기하셨고 아비벌 14일 되는 날 유월절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타락한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에 죽었다고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 입은 자로 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날 그 자신의 집들이 그 애굽의 집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받아서 집의 좌우 문설좌 임방에 발라 했습니다. 그 피 때문에 그들의 집은 애굽 사람의 집들과 구별이 되었고 애굽 땅의 장자를 멸하는 그 천사의 칼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죠. 그때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했고 애굽의 신들에게도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발랐는데 사람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피가? 밤에 그 자주색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가. 하지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는 그걸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인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눈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네. 우리가 또 교통에다 보면 성도들도 서로 알아보잖아요.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누가 형제자매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구원이 이런 것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너무 두려웠고 인생이 힘들었고 천국 가고 싶었고 이래서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던 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다가 감추었다가 정확한 때에 나타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자, 민수기 33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 땅에서 그 장자들을 쳤잖아요, 천사가. 근데 그 당시에 장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섬겼던 우상들, 신들도 같이 심판했습니다. 그때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에게는 보호벽이 되었죠. 그리고 애국과 구별된 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구별되지 않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좌우의 문설조 임방의 바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볼 수 있었고 넘어갔죠. 유월했죠. 이것은 또 한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가 더 공고해지겠죠. 어린 양의 인침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 집은 피를 발라져 있구나. 애굽인은 몰랐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계시록을 보면은 항상 주님의 인침이 그들의 머리에 이마에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 성령께 인친 자들이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만 그 장자를 멸하는 사자로부터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시록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수가 점점 다 충만한 수가 차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문으로서 복음도 전하고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기를 불에 구운 다음에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가 문설주 인방에 발라졌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이 구워 먹어야 됐죠. 집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은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 고기를 절대로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됐고 그 밤에 다 먹어야 했어요. 만약 아침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다 불살라야 됐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어디를 향해 이제 급히 출발하는 사람처럼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이 되게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애굽 사람 편에 있었다면 어떤 날이었을까 그날이?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온 집을 다 장자를 죽이고 신들을 다 심판하고 막 난리가 났죠.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애굽 온 땅에 통곡하고 심령을 찢는 절규랑 부르짖음이 가득하고 아주 그냥 엄청 시끄러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급히 떠나야 되겠죠, 그죠? 얼마나 그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요? 엄청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금부치 같은 거 다 꺼내가지고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빨리 가. 여기 있지만 빨리 가라.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 빨리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 편에서는 진짜 영적으로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부러울까요? 아들도 안 죽고 그죠? 하나님 보호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목자 되시고 위로하시고 선하시고 얼마나 부러울까요? 이게 우리가 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불에 통과한 고기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죠? 원래는 누가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인가요? 우리가 불에 타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그 제단이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올려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불 태우신 거죠.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다 놋 제단 위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냥 뭐 소제라고 해서 그냥 그 고운 가루만 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를 드린 그 위에 소제를 드리는 거니까 놋 제단 위에서 항상 불로 태워집니다. 놋 제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나 혼자 통과한 게 아니라 누가 통과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통과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들의 형별이 사라진 거죠. 면제된 게 아니에요.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놋제단 위에 불타는 걸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불을 혼자 홀로 다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살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우리 참된 음료라고 그러셨죠.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과 힘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죠. 영적인 에너지와 힘과 얻고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 것으로 그냥 우리 생각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반드시 조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일, 그분의 느꼈던 모든 감정, 아픔과 고통, 슬픔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읽어야 되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도덕적인 상태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참된 도덕이시고 참된 선하신 것은 하나님만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우리가 참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삶아서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이론이나 신학이나 이런 가칭을 섞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걸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읽어도 모르고, 참 성경이 안팎으로 말씀이 안팎으로 썼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다시 안팎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참 놀랍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그분이 쪼개 주시는 만큼, 그분이 나눠 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한테 안식하면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도 사실 모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게 되면 거짓 선생이 될 가능성이 엄청 크죠.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자기가 먹고 누리고 나눠주고 그냥 쉬면 돼.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자랑할 것이 없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100번 봤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한 땀 한 땀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어가시는 만큼만 아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린 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앞서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 따라가면 되죠. 아무것도 몰라도 되잖아요, 사실. 우리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만 하면 돼요. 그럼 되게 해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아멘.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저 들으라고. 말씀 속에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신약을 알면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세오경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은 너무 안식하게 돼요. 이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도 사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오히려 더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어요. 안식하면서. 안 그렇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가요. 자꾸 종교인이 돼간다. 어쨌든 이 거듭난 성도는 그날 양을 먹는데 바로 먹었어요. 급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죽음의 잠을 자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에나 먹어야 돼. 우리도 오늘이라는 구원의 때에 먹어야 되는 말씀을. 오늘 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행하신 거, 그분의 마음들, 또 계시하신 영광들, 또한 우리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짊어진 고통들, 아픔들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랑 같이 먹는 게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이잖아요, 그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먹어야 되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심판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악을 떠나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악을 상징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도 이제 그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누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성령께서 비추실 때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추시면 그때 그거를 버리고 순종하면 돼요. 그때 하나씩 우리 자기를 꺾어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원문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유월절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란 6월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과 함께 온 집에서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거 다 버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7일. 7일이라는 건 완전수죠. 창조 안의 완전수. 그러니까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7일 동안 전생애 동안 죄와 악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삶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실 때 평생을 누룩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누룩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하신 분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도 누룩이 전혀 없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빨간색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사복음서랑 이렇게 서신서 일부,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빨간 글씨가 나와 있는데, 네,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믿음을 시작하고 나니까 구약은 아예 모르겠고,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모르겠고, 사도 바울의 글이 좀 쉬워가지고 사도 바울 서신을 계속 읽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가 너무너무 깊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아까 찬송했듯이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하가다라고 그랬죠. 하가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양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고 주님처럼 변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무교병과 함께 또 쓴나물을 먹었죠. 쓴나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 의미대로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받았던 생활했던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 살지만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고통의 시절을 잊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자꾸 잊어먹거든요. 저도 다시 돌아보고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끔찍했는지 그걸 다시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그 생활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의 고기를 먹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는데, 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날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월절 고기를 먹는 날이 이제 온 땅이 완전히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다 죽고 막 난리가 난 날입니다. 심판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절규가 가득했던 날인데, 이때 이 하나님 백성은 사망과 어둠의 땅을 떠나고 진노와 심판의 땅을 떠나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완전히 갖춘 채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예,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것과 분리돼서 어떻게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허리에 띠를 딱 띈다. 물론 이렇게 딱 허리에 띠를 딱 묶으면, 또 신발을 딱 묶으면 딱
뛰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면 이제 종의 자세를 의미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그 말이 나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네,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이제 유월절 양을 먹었으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천국의 등불을 켜고 복음의 불을 켜고 네, 우리가 다른 이렇게 천국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보면서 등불을 켜 찾아야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있다가 준비된 자세로 딱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허리에 띠를 띈 모습이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다음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발을 씻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 띠를 띠셨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도 이제 허리에 띠를 띤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을 곧 떠날 거니까 이제는 뭐 미련 없이 떠나야죠.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서 이름을 딱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저 좀 더 있다 할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지.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도 이제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걱정 염려만 하지 말고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주님이 뭐 부르시면 바로 가야지. 우리한테는 죽음이 있지만 육체 죽음이 있지만 유월절이 있어요. 누가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순간에서 바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으셨죠? 다들? 네. 신약에서는 그 복음의 발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발. 복음의 발을 가지고 그 좋은 소식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띠를 띠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팡이를 지었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지팡이를 짚고 우리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게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죠. 이 땅에는 우리는 행인이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아도 다 사망의 땅이에요. 이게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지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는 언약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양심의 피를 바르고 무기병 악을 버리고 쓴나물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을 의지해서 신발을 신고 갑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왕 되신 나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 유월절을 주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어요.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나.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나한테 하신 말씀이죠.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큰 성회로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데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이렇게 신부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매년 6월절을 큰 성회로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2월절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레위기랑 민수기 이런 걸 구약의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참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예물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이 아멘. 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있지 않구나. 그분의 언약 안에 은혜 안에 머물면 그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있는 짐이 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예전에 했던 그 종교적인 추구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안식하고 기다리고 쉬고 그분이 향하실 것을 기대하고.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식하는 게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안식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분 안에 쉬는 거. 여러분들도 새해 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시고 평안하시고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6월절 음식은 이방 사람이나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해요.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할례를 행한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할례. 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 신약에서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죠. 그죠? 마음에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할례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육적인 포피를 제거하시고 새 사람으로 바꾸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의 축제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먹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몇십 년 다닐 수 있고 예배당에 종교적으로 다닐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장로교에 있든 침례교에 있든 자기 남들이 말하는 이상한 데 있든 상관없이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인치셔서 하나님의 큰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가족 안에 들어오면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그 언약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형, 큰 맏형이 계시죠. 그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곳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났다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써 있어요. 바울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너희의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났거든요. 한 생명 안에서 한 아버지한테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죠. 6월절 음식은 한 집에서 먹어야 되죠.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가면 돼야 안 돼요. 버려도 안 되고 뼈를 꺾으면 돼야 안 돼요. 뼈를 꺾어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한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건 이제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뜻이고 한 몸과 한 성령 한 교회 하나님 교회 연합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무리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계시하시거나 하나님 놀라운 문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자기들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고 다 흘러가게 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성령을 마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합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 교만한 걸 하나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돌보고 더 존귀 여기라 하셨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한 것은 할 때 너희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속성상 좀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잘된 사람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고 가장 낮은 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로마 병정이 되게 강팍하고 막 무례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나눈 걸 다 뭐 영적 해석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있었거든요. 이게
항상 저는 성당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어서 성당에서 장로교회, 침례교회, 뭐 감리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그래서 그러려는 게 아니고 이사 가고다 보니까 집 앞에 감리교가 있고 이사 가다 보니까 장로가 있고 이사 가다 보니까 성결교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건데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더 좋다고 막 얘기를 막 하고 그 전에 있는 딴 무리를 막 비방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분명히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다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래 있는데 다 은혜로 받았는데 왜 자랑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게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을 내세울까 이런 걸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눌 때 정말 작은 자들을 돌보자.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냈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게 낫죠. 우리는 그냥 이름 없이 흥 없이 그냥 사라져서 조용히 뒤에 있으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서 제가 어디 가나 누구한테 이 얘기하면 맨날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숨어 있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되자. 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숨어 있는 자가 되죠. 아무튼 이 집 안에서 이 양을 먹는 거, 뼈를 꺾지 않고 먹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 그 집마다 양 한 마리거든요. 만약에 집에 식구가 적으면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 데려와서 한 마리씩 먹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뭐 신약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명식으로 나타났지만 구약에 있는 여러 면에서 구원은 가족 단위예요. 라합의 가족이 그랬고요, 그죠? 노아의 가족이 그랬고 또 이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로 봐도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정하신 뜻이에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요. 이렇게 주님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나 마나요. 이거 다 붙인 거 우리한테. 우리에게 속한 사람은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우리 집안에서 아니 친척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면 또 옆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 가까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예수님 하나님에 나가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선포합니다. 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당신 뜻이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데려오십니다. 데려오셔요.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이름 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죠. 거기가 우리 집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굴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 앞에 데려가시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6월절을 다시 봤는데도 은혜가 되죠. 이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다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되게 감사함이 큽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돼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6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다가 때가 찬 시간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제물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6월절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당신의 기쁨과 만족 얻으시기 바라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구합니다. 또 함께한 지체들 주님 축복하시고 새해엔 주 안에서 더 평강하고 안식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 안식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